오늘도 시편 23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오늘은 3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의 진주, 시편의 나이팅게일 혹은 다윗 시의 백미라고 하는 특별한 별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목가적이면서도 낭만적인 그러한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매우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오늘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주옥 같은 시어들 이면에서 우리는 비탄에 잠겨 있는 한 인간의 눈물과 또 탄식과 탈진과 절망을 읽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그런 그 시편 시인 다윗의 인생의 여정이 암시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에도 또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도 이 시인의 인생의 여정에는 무언가 특별히 소생시켜야 할 만큼의 깊은 낙심이 있었고 탈진이 있었고 침체의 국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인생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없어야만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의 여정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절은 그런 인생의 국면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의 인생을 어떻게 치유해 주셨고 어떻게 회복해 주셨고 어떻게 다시 소생하게 해 주셨는지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목자 생활을 했고 그 목자 생활의 체험을 반영한 양과 목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필립 켈러에 의하면 이 양들은 눕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눕거든요. 제가 양의 체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들은 종종 움푹 들어간 곳에서 편히 누워 쉬려고 하다가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뒤집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뒤집히고 나면 양들은 자기의 힘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다리가 너무 짧아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급해진 양들은 미친 듯이 막 발을 구르게 되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배에서 가스가 차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스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가 결국은 혈액순환 장애로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날씨가 무더울 때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혹은 이 중동과 같은 이스라엘 같은 때에는 몇 시간 내에 양들이 그러다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양들은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일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늘 긴장하면서 양들의 숫자를 세고 혹시 맹수나 독수리 같은 것들이 가까이 나타나게 되면 혹시 어디 뒤집혀 있는 놈은 없나 해서 급히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면 버둥대는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부드럽게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로 양은 다시 회복이 돼서 얼마 후에는 무리들 가운데로 다시 심차게 뛰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깊이 낙심하고 침체해서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엎드려 있을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곳을 주시고 그의 전신을 마사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꼭 그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뒤집어진 양들이 소생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 필립 켈러에 의하면 모든 양들에게 다 이렇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특별히 양들 가운데서도 더 쉽게 이렇게 잘 뒤집어지는 양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양이냐 하면 지나치게 편안한 것을 찾는 양들이 먼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들은 이 다른 양들보다 더 깊이 파져 있는 이런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지고 굴러서 종종 뒤집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털이 길게 자란 양들이 넘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털이 길다 보면 진흙도 묻고 똥도 묻고 나뭇잎도 묻고 나뭇가지 등 여러 가지 그 오물들이 몸에 달라붙어서 털의 무게가 무거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자주 양들은 뒤집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살찐 양들이 넘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너무 비대해지면 행동이 둔해지고 균형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런 양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편안해지려고 하는 양들은 그 버릇이 고쳐질 때까지 일부러 험한 자리에 이 목자가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편안한 곳만 찾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긴 털을 가진 양들은 이 동물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털을 깎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강아지들도 받잖아요. 양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털이 있으면 자주 넘어지고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의 털을 싹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해진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먹을 양을 조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보다 더 많이 일부러 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고역이겠죠. 양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양들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제가 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자주 넘어지고 더 자주 탈진하고 더 자주 침체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어떤 분들이냐면 오늘 양들의 이야기처럼 지나치게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당장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고 모든 것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자주 넘어지고 더 자주 침체에 빠지고 더 자주 신앙의 탈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심하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을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던 인생이 있었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세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인생, 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는 130의 인생을 살았지만 참으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의 고백도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잘 돼야 하고 편안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심하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조금만 안 돼도 몹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높고 더 깊고 더 선하고 더 유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털에 오물이 많이 묻은 양들의 경우 더 자주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주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마치 양들의 긴 털과 같아서 긴 털에는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나뭇잎, 똥 뭐 이런 것들이 붙는 것처럼 긴 털과 같아서 세상적인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적인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이 많을까요? 죄에 대한 욕심이 많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는다고 여러분?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운동을 게을리하는 비디한 양들이 넘어지기 쉬운 것처럼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시간만 되면 운동하라고 그냥 얼마나 쪼아대는지.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봉사 훈련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훈련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순종의 훈련을 우리가 게을르지 않게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목자가 양을 특별하게 관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관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안일함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험한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도록 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지나친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그 결말의 참혹함을 맛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이루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망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고 헛된 것인지를 그 비참한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겠지만 사실은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해진 영혼들에게는 이스라엘 광야 40년과 같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훈련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소 강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의 고백대로 주님은 이 일에 무엇을 거신 분인지 아세요?
자기 이름을 거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여러분, 자기의 삶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운명을 거기에 걸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 예수의 인생과 생명까지 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너진 자리에서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빗나간 인생의 걸음을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러빙갓이라고 하는 저서로 한국 신앙인들에게 잘 알려진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최고 명문 브라운 대학을 나와서 가장 명성 있는 법률 회사에서 매우 유능한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닉슨의 선거 캠프에 합류해서 닉슨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킹메이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4년 이상을 대통령 수석 보좌관을 하면서 권력의 가장, 어떻게 보면 세계의 권력의 가장 핵심부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그런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체포되고 수감되었을 때 그런 사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내 인생의 꿈, 비전도 모두 다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죄값을 치르는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 찰스 콜슨에게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찰스 콜슨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가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난 후 그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변화였냐면 그동안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해 왔던 태도를 바꾸어서 자신의 죄를 모조리 몽땅 다 진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형량을 받더라도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모든 전말이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직의 대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실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형을 언도받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읊었던 그가 암송했던 시편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바로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보통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찾아왔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요 죄를 좀 숨겨주세요. 요거 좀 형량을 덜 받게 해주세요. 아마 대부분이 이럴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사실은. 진짜 이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나온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돕게 되었고 그들을 선교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공로가 인정돼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던 템플던상,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던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찰스 콜슨 뿐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나 아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되돌아보면 삶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운 날들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까마득히 넘을 수 없는,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젊은 날을 생각하면 자꾸만 내 뒷모습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사람의 뒷모습은 사람의 앞모습보다 어떤 때는 사람의 뒷모습이 더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내 젊었을 날을 이렇게 보면은, 내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 되게 쓸쓸했고 굉장히 힘이 없고 뭔가 이렇게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진짜 그때는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돌아보면. 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어느 탕조처럼 돼지가 먹는 취업나무 열매 같은 것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면서 후회의 눈물로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한 번만 참는 게 아니야. 두 번만 참는 게 아니야. 세 번만 참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야, 세 번까지만 참아주는 거야. 한 번만 더 참으니 다시는 안 참아줘.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again. 계속해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너진 인생을 다시 솟게 해주시고 빗나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다시 주님께서 붙들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붙들어서 우리 인생을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암울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 요즘에 있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너무 지쳐서 사람이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너무 지쳐서 이 차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운전대를 탁 놓으면 그렇게 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정말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빗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여러분 참혹해진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여러분 소망 중에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제가 이건 틀림없이 약속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절대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적절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탈진한 우리 인생에, 무너진 우리 인생에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좌절한 우리의 인생의 꿈을 다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빗나간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솟게 하시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을 의지하면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 인생을 다시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깊은 좌절과 또 낙심과 탈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시편 시인처럼 지친 우리 인생을 다시 솟게 주시고 빗나간 우리 인생을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우리 인생의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고 빗나간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고쳐주셔서 항상 우리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용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아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